신약성경 112쪽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고하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 멍하니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오늘 우리 천국의 삶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20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이게 한 주 이제 툭툭툭 던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죠? 파편.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예요? 깨야 도배다.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그동안 이렇게 툭툭툭툭 던지면서 한 주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좀 정리해서 하나로 좀 묶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동안도 다 까먹으셨죠? 네, 기억을 또 상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참 재미없고 딱딱하고 힘이 들어요. 근데 성경이 이런 내용이지,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지, 이 주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알고 읽으면 이제 재미가 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가, 그 뜻이 더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예요. 망가져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 왜 망가졌어요? 죄로 망가진 거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 들어옴으로 망가져버렸죠. 그리고 그 망가진 세상을 누가 통치해요? 누가 다스려요? 사단이. 어둠의 세력 사단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그러죠.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러죠. 사탄이 죄로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죄로 망가진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아파해요, 괴로워해요. 그러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 또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셨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나 또 왕이나 제사장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 하셨어요. 신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들을 보내서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시려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셨어요. 그 이유는 누구예요? 교회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려 하셨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읽어나갈 때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 이야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 때,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를 하면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든, 또 우리 사회적인 문제든, 내 직장의 문제든, 내 교회의 문제든, 우리 가정의 문제든, 내 개인의 문제든,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풀어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잘 이해하시면,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잘 새겨두면,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현재로 바로 이곳에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현재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셨던 적이 있나요? 아니 계신 곳이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서 무소부재의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은 안 계실까요? 내일도 계시죠. 어제도 계신 하나님, 오늘도 계시고 오늘 계신 하나님, 내일도 계실 거겠죠. 여러분, 그걸 확대하면 어때요? 창세 전에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 계셨으니까 세계가 창조되었죠. 그죠? 세계가 있기 전에 누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 계신 거죠. 왜? 창세 전에 하나님 계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속에 오셨잖아요. 창조 후에도 계속 계시잖아요. 이 우주 가운데, 특히 우리 이 시간과 공간, 이 역사 속에, 이 세계 안에, 이 우주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하나님 언제요? 종말에도 계시잖아요. 마지막 때도 계시잖아요. 마지막 때 뭐 하셔요?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창조 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도 계시고 마지막 종말 때에도 계시죠. 하나님 아니 계신 때가 있어요? 없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언제요? 언제나 현재로 계신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현재로 현존해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현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디예요? 이 땅, 이곳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준 부분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가 보면 천국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좀, 그러나 하늘에 있지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끝에 종말에 있다 그랬어요. 왜? 심판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종말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도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종말에만 짱하고 나타나는, 해 뜨고 쨍하고 해 뜬 날처럼 쨍하고 짱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 현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도 임하여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가장 잘못된 오해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해요. 죽어야만 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요? 그래서 보니까 뭐 개신교도 천국 가는 티켓을 팔는 모습도 보인 거죠, 막.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미 뭐요? 천국 백성이 되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천국이 저 하늘에 있다, 세상 끝에 있다, 죽어서 가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이 약해진 거예요. 너무 초월만 강조했어요. 저 하늘에 있고 세상 끝에 종말에 있고 또 죽어서 가는 나라다 보니까 뭐가 좀 약해진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진 거죠. 역사성이 떨어진 거예요. 즉 신학적인 용어로 내재성.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들어와 있는데 임하여 있는 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신앙에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행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행함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산으로 가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갇혀있는 천국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했을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통치의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예요? 어떤 뜻이에요? 통치, 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투테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이란 어떤 의미예요? 왕이 통치하는 곳이죠. 왕이 다스리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왕권이 영향을 미치는 것.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이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역, 세상의 모든 영역, 우주의 모든 영역에 왕이 되셔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왕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역사,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왕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곳에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 여러분 죽을 때 천국문에서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군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삶, 그 백성들과 함께 이 땅의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도들의 무리,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가요? 결국은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 백성이,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소명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천국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이 모임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가정을, 직장과 일터를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학교든 일터든 이웃이든 어디서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나를 통해서 선포되게 함으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이러한 삶을 살면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천국의 삶을 살며 그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그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죽어서 간다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한국 교회가 구원만 너무 강조했어요. 구원만 강조했지 천국만 강조했지 구원 그 이후의 삶, 천국의 삶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개차반으로 살다가, 그러니 구원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개차반으로 살다가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가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땅에서 뭐 그냥 부모가 물려준 재산 받고 그냥 게으름병이로 나태하게 탕자처럼 살다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량으로 막 살다가 뭐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살 거 다 살고 개차반으로 살다가 지을 죄 다 지으면서 살다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인간이 죄 지을 수 있죠. 유혹이 있죠.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도구도 주셨죠. 그러나 뭐예요?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요? 내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노력과 함께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부탁을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그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행하고 대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 때 그 백성이 천국에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현재로 현존하는 나라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는데 지금 이곳에 임하여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는 나라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를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거 한마디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신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육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 인자가 된 것, 이거를 성육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 이걸 뭐예요? 아들 예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 사건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시자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심판자라 그래요. 마지막에 있을 종말에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미리 선취하셨다 그래요. 미리 보여주셨다 그래요.
종말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린 종말을 보는 거예요. 미리 앞당겨서 보는 거예요. 왜요? 미리 선취, 앞당겨서 완성하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예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다는 거,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을까요?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몇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축기 사역이라고 그래요. 축기 사역. 축기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낸 거죠. 축사 그러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엑소시즘이죠. 이 사단, 어둠의 세력,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한 사람이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해요? 14절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는가 봤더니 귀신이 들렸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신 거죠. 긍휼히 여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수근수근거려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게 됐지? 예수가 말을 하게 했네? 이거를 놓고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죠.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이 입혔다. 그럼 바알세불이 누구예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네. 귀신 중에 대왕, 귀신의 대왕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이 들려서 그의 힘으로 그의 권세로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해석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라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귀신이 귀신하고 싸우는 거 봤냐? 귀신하고 귀신이 싸우면 귀신의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라는 거죠. 귀신을 능가하는, 초월하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님 뭐라 하셔요? 그곳에, 이 사람 안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악한 귀신이,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사단이 떠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근데 감옥에서 이렇게 들어보니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가? 메시아가 맞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를 보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물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구약의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맞다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당신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으로, 하신 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처럼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가난한 자가 가난해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세례요한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의 메시아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세례요한에게 전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어디에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하시다가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시죠.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그때 나사렛 취임 설교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셨나요? 이사야 61장 1, 2절을 읽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심에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눌린 자가 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느니라.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이 내가 읽어준, 너희에게 읽어준 이 말씀이 임하였다,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돌아오라고 했죠. 근데 안 돌아와요. 그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는데 그가 지혜와 모략과 재능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정의로 공의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뭐래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장암도 해암도 없는 그런 나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해서 세워지는 나라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풀을 먹는 그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사망도 눈물도 고통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나라를 아들 예수를 통하여 성취하신 거예요. 그 나라가 언제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까이 온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사역 가운데 그의 삶 중에 임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에요. 그 나라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고 임하였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나요? 왜 세상은 아직도 악이 가득하냐고,
세상에 왜 여전히 가난하고 불의가 있고 악한 자리 득세하고 형통하고 하냐라고 우린 질문할 수 있죠.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D-Day와 V-Day로 설명을 했어요. D-Day와 V-Day로.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사망을 패하고 사단을 패하고 죽음을 패했어요. 예수님은 Jesus is victor예요. 예수님이 승리예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사단은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왜요? 사단이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항복하지 않고 뭐예요?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과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 승리의 소식을 사람들이 인정해야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태평양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일본이 히로시마에 원폭 맞고 국왕이 항복을 선언했는데 그걸 안 믿는 자들이 뭐예요? 여전히 필리핀에, 동아시아에 여러분 정글에 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승리자가 되셨고 죽음을 패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임하였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전히 사단이 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뭐 하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악이 있고 그들의 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악 때문에 교회가,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해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의 구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읽을 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에 로르망디라는 해안이 있다 그랬죠?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면서 승리했죠. 승기를 잡았어요. 근데 독일이 항복했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싸웠어요. 그리고는 뭐에 항복하고 비로소 독일이 항복함으로 끝난 거죠. 일본이 히로시마에 핵폭탄 맞고 항복 선언했듯이. 그리고는 전쟁이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지만 사망과 죽음과 죄를 패하시고 승리하셨지만 악의 세력이 여전히 항복하지 않고 여전히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 위에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은 언제 끝나요? 마지막 때 종말에 끝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저들의 세력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의 악과 이 땅의 불의한 자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소탕작전이라 그럴까요? 악한 무리들, 사단의 세력을 소탕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시는, 사단을 쫓아내는 이야기로 대변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은 아니다라는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already but not yet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 임하였지만 사단이 여전히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돼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악과 사단과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이게 영적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픈 일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먹고 놀고 계실까요?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절대 놀고 먹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놀고 먹는 분이 아니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뭘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사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이 그의 아내를 등에 업고 뭐 했어요?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선지 학교와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닫아버리셨어요. 우로를 끊어버리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숭배로 인하여 악하고 그 악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그 악에 맞서 싸우도록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뭐요?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으로 버티는 자들을 도우셔요. 가난한 백성들,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셔요. 그들의 밀가루독과 기름독이 마르지 않도록 먹이고 입혀요. 그러면서 뭐해요? 하나님 예배 대결을 펼치시죠. 누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신이 참 하나님인지,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를 예배를 통하여 싸우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까 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그 무기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저절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면 떨어지는 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누가 천국을 경험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국의 일꾼으로 이 땅에 오셔서 품을 파셨어요. 소처럼 일을 하신 거죠. 그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성령을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듣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천국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임하는 천국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현존하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천국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천국을 본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린 복을 받기를 원해요. 누가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일꾼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일하는 자는 임금 받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도록 하라 했어요. 먹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일하지도 않으면서 뭘 먹기를 바래요? 그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는 거리니 잔칫집에서 한 번은 먹을 수 있어요? 잔칫집을 계속 내가 먹고 살겠다고 잔칫집만 찾아다닐 수 있나요? 그건 거리의 삶이죠. 그러나 내가 그 잔칫집의 일꾼이 된다면, 내가 그 잔칫집의 종이 된다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잔칫집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세우려 할 때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 능력과 권세에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희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자신이 누렸던 그 행복과 기쁨과 그 능력을 위하여서 제자를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함으로 이 땅 이곳에서부터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를 천국으로 세워가는 천국의 축복의 통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도 저 하늘에만 세상 끝에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국을 보여주셨고 세우셨고 그를 믿는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